하나님은 네. 아멘. 네. 제가 아까 교회 소식 또 안내 드릴 때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음 안식일 2월 1일 안식일 오후 3시에 빛골교회에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 목사님 그리고 김행복 목사님. 우리 김선 목사님은 지금 대만에서 PMM 선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김행복 목사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돌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 안수 예배가 오후 3시에 있고요. 안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4시 30분에 두 분의 목사님의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경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었죠? 네, 우리 강경수 목사님 은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주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주민호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 은퇴 예배가 빛골교회에서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오후 3시에 목사 안수 예배 때 또 참석하셔서 은퇴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또 우리 강경수 목사님 또 주민호 목사님 또 은퇴의 길을 여러분께서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 타락과 또 영적 혼란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 성도가 자신의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음행이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새 엄마와 동침하는 이러한 음행, 이런 일은 이방인들에서도 볼 수 없는 음행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자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교회가 보이는 태도가 옳지
않음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죄악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면서 죄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예, 누룩. 이렇게 잘하세요? 예, 누룩. 예,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은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반죽을 어떻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예, 이만했던 반죽이 어떻게 되게? 예, 이렇게 커지게 하는, 그런 부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적은 양의 죄도, 작은 죄도 이 누룩처럼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누룩은 종종 부정과 죄를 상징했어요. 이 누룩이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부정 그리고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유월절 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깨끗이 하여서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무등 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죄와 부패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의 죄와 또 잘못된 태도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성도는 이 일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해 설날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누룩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버리고 새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무슨 날입니까? 설날입니다. 설날. 설날은 단순히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을 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설날을 단순히 가족과 친척이 오랜만에 만나는 그러한 즐거운 명절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 날을 바라보고 또 의미 있는 설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설날을 맞아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반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은 누룩이,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온 반죽에 퍼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죄와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와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로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 성경절은 유월절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무교절, 무교절 규례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정월, 1월입니다. 1월 14일 저녁, 정월 14일 저녁, 아비벌 14일 저녁, 그때에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까지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이 아비벌 정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 이제 그때부터 무교절, 무교절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향후 7일간 무교절 행사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 행사 시에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무교절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 자, 그 첫 번째는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7일간 먹는다. 자, 두 번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뭐한다? 제거한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 자, 세 번째, 첫날과 마지막 제7일에 각각 성회로 모인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될 때 첫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제7일, 일곱째 날, 그때에 각각 성회로 모입니다. 자, 네 번째, 성회로 그렇게 모인 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한다. 자, 다섯 번째, 이 행사를 무시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한다? 끊어진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죠. 민족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선민에서 이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 무교절, 이 행사를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유념해야 할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쳐짐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추방시켜요. 그리고 이 말은 출교시킨다는 뜻입니다. 출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행사 때에 유념해야 할 사항 중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죄, 부정, 악,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은 반죽 전체에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나 악이 사람의 삶에 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 부패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뭐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버려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삶에 있는 죄와 부패와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겉으로만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실 때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습니까? 우리 빵 전문가가 계신데요. 우리 예은이 어머니, 빵 전문가십니다. 뭘 넣죠?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이스트. 근데 누룩이 이런 이스트와 비슷해요.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반죽 전체에 퍼져서 그 빵의 반죽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런 습관과 태도, 또 잘못된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설날을 맞아서 이러한 묵은 누룩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화목을 다짐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짐해요. 자, 그러나 때로는 이 가족 간에 또는 친척 간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면 때가 때인 만큼 이제 또 그렇죠? 야당과 여당, 또 누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또 막 설전을 펼치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풀리지 않는 갈등들, 그러한 묵은 감정과 그러한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이 가족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가족의 관계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참 이 화해가 쉽지 않아요. 가족 간의 화해가 쉽지 않은데 남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실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번 설날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 묵은 누룩을 이번에 한번 제거해 버림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또 실천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이 설날을 기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들, 오해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그것이 묵은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날은 각자가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덩어리가 되라 권면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라. 여기에서 새 덩어리는 마치 그 반죽에 누룩을 넣기 전에 반죽해 놓은 반죽 덩어리의 그 신선한 부분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반죽, 새 덩어리. 그래서 이 새 덩어리는 영적으로 범법자를 교회에서 제명하고 출교시킴으로써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에 그 음행한 그 성도가 있었죠. 그 범법자를 교회에서 제명하고 출교시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죄에서 돌아섬으로 교회가 순결해지고 또 성도들이 마음에 품었던 악행의 그러한 불순한 영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악한 감화를 받게 돼요. 이상하게 선한 감화는 내가 잘 받지 않는데 악한 감화는 잘 받아요. 금방 동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죄로 부패되기 전에 그러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되라 말한 뒤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여기에서 묵은 누룩은 바울이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을 먹기 전에 각자의 집을 유심히 살펴서 누룩이 있는 떡이 만약 집안에 한쪽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버렸어요. 집에서 제거했어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도 죄, 특히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행위를 교회에서 제거했는지 그 교회의 교인들 개인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누룩을 제거했는지 확인하라는 그 지시를 내리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얘기한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근데 이 내어버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하다. 내어버리라 이 말은 완전히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해로운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냥 버리는 신용만 하지 말고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 조직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의사가 나 모르게 조금 남겨놨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마취가 돼가지고 몰라요. 의사가 이제 내 몸에서 이 암덩어리를, 암세포를 다 제거한다고 했는데 나 몰래 암세포, 암덩어리 조금 남겨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똑같아요. 누룩을 내어버리는데 내가 미련이 있어서 조금 남겨놓으면요,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그 누룩을 완전히 깨끗하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음행한 그 교인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는 동안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의 심각성까지도 새롭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을 저지른 그 교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 교인들의 영적 그 태도, 그 심각성, 그것까지 새롭게 깨우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룩으로 상징된 모든 타락과 불완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양의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감춰져야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라.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는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묵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동안 꽁꽁 묶고 있었던 누룩,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사경의 기간 동안 여러분 잘 배우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죄의 묵은 누룩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바라기는 설날의 의미를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 명절을 지키자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순전함, 이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나타내요. 동기의 순수함. 그럼 진실함, 저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은 동기, 내 마음속의 동기의 순수함. 그리고 진실함은 내 행동의 순수함. 따라서 누룩 없는 새 명절, 누룩이 없는 새 명절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할 성도의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묵은 누룩과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지니고 있었던 죄의 습성이에요.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에 갖고 있던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새 덩어리인 이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새 덩어리가 되었잖아요.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이러한 우리들은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의 오욕에서 자유롭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 일은 묵은 누룩을 내 삶에서 제거할 때, 그때에 그 나의 깨끗한 새 덩어리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들은 이전에 그 악한 욕망과 행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그 악한 욕망과 행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한, 또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생애가 아주 정직하고 순결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진실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래서 유월절 떡에 가장 적은 누룩조차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의 이 품성에는 악과의 어떤 타협도 전혀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좀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좋은 기회예요. 자,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결단을 통해서 설날을 맞아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로 살아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결단은 회개와 용서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족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이 결단을 통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묵은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설날에 우리 모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섬김과 나눔의 삶이에요. 이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이 누룩처럼 퍼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설날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누룩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